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2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 사랑은 계명 중에 어뜸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느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이웃, 친구들, 우리 주변의 지역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19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119 구원입니다. 자,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이 요한일서 앞부분을 봤지요.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랑의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날 말씀드렸죠.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미움. 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미움은 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해서 미움이 생겼어. 왜 미운 짓을 해? 나 당신이 미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미움이라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미움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자, 먼저 사랑을 합니다.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겠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자, 나이가 많은 노처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모로 볼 때 이 아가씨가 괜찮은 아가씨입니다. 괜찮은 아가씨인데 선도 보고 중매도 많이 들어오지요. 괜찮은 아가씨니까. 근데 쉽게 결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분을 이제 중매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평생을 이렇게 좀 함께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때까지 평생을 함께 온, 이렇게 이때까지 함께 올 사람을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웬만하면 사람 정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상대, 사랑할 상대와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상대를 가려야 되겠지요. 가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까다롭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누구하고만 합니까? 한 사람하고만 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여러 명하고 선택해서 여러 명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잘못을 선택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뿐이란 말입니다. 주어야 할 사랑은 하나뿐입니다. 아무한테 마음을 열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결혼합시다, 그렇게 대충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굴도 못 보고 뭐 그냥 결혼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한 번의 사랑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자,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조건을 따지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중한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로 그냥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에는 전부를 내어줘야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나눌 수 없습니다. 잡다한 것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살아요. 예수님 순수하게 드려야만 받으십니다. 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까다롭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 목숨, 뜻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의 전부라면 전부. 나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전부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정절의 서약 묘사를 합니다.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5, 60년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전부 바치고 드리고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우리 입으로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 받은 본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옛 본성, 이 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또 새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잘 믿어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새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옛사람, 육의 사람, 제 본성이 늘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웁니다. 육의 사람, 옛사람은 계속해서 영의 사람, 새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제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심각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옛사람이 야고보서에서 배웠지요. 어떤 마음이라고? 그 마음은 두 마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다는 것.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데요.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입니다. 절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곡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대단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을 정도로 이 마음속에 이 육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죄의 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연약하니까 주님, 연약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좀 도와달라고.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져 표현하고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분이, 이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나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임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호칭, 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다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복음을 믿었을 때, 받았을 때의 능력.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받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능력.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심판과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 한 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체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계속해서 깊은 사귐과 교제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복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뿐인 좋으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다가 나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예. 자, 두 번째는 손해 보면서, 손해 볼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손해 볼 일 하면 안 됩니다. 자, 손해를 보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뻔히 망하게 되는 일인데 그거 알면서 세상에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손해냐? 먼저는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둘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살 겁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 그건 큰 손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 마음에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다고요?
천대에 자자손손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알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난 세상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고 살아야 됩니까?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 빛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16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제 본성,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일어나는 욕망. 이 제 본성에서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이 눈에 보이는 눈으로 미혹되는 그 미혹될 때 일어나는 욕망. 자,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자,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인데 이 눈으로 이런 그 욕망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욕망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욕이란 그 자체는 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욕은 사람됨의 본질이고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죠. 열정, 뭘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식욕이 있어야죠. 자, 소유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소유욕 없으면 내가 열심히 모으려고 하지 않지요. 성욕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이 제 본성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세상의 제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건강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또 주시는 그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열심히 삽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지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빼앗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 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되고 맙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이죠. 이런 교만한 모습.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행복하게 느끼게 돼도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요, 여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먹음직하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이 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도, 이건 죄입니다. 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행복을 쫓아갑니다. 당장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사람들이 잡을 때 사용하는 재밌는 방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이 호리병 있잖아요. 우리 호리병. 입구가 좁고 이렇게 호리병. 그 호리병 안에다가 이 나무 열매를 막 넣습니다. 뭐 바나나 이런 것들 막 그런 거 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것을 나무에다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이 냄새 나니까 오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호리병에다가 이제 손을 넣습니다. 넣으면 안에 뭐가 잡힙니까? 열매가 잡히죠. 그럼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빼지죠. 예, 안 빼지죠. 어떻게 안 빠집니까? 손 놔야죠. 원숭이가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올 때까지 그 붙들고 있다가 걸고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덫을 놓아 잡기 위해서 이 방법 씁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생각하고 물질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네 세상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 끝까지 세상 사랑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 노예가 되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아 보여도 세상 것들은 잠깐 지나가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당장 내가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왜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하니까. 이스라엘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쁜 소망은, 능력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날마다 보는 휘황찬란한 세상을, 여러분, 그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으시면요, 분명히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예,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존재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요, 괜찮습니다. 세상 사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요,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 생깁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삶의 갈등과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죄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이 되면 안 된댔지요. 그런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사랑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건 내 안에 있는 미움.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사랑. 무슨 사랑? 세상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급, 이 땅에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